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267장 찬송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1장 2절 3절엔 복음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고,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로마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뭔가를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래서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미리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는 참된 복음, 이 출생 때부터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또 마태복음 우리 1장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쭉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씨 후손에 관한 말씀,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이것이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복음,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정오에 태양보다 더 빛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구약 성경을 다시 상고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심을 고백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복음이 뭐냐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오늘 우리 로마서 3장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교훈,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도 의로운 말씀이지만 또 다른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관한 말씀을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전개해 가는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이신칭이 믿음으로 거룩해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설교해 왔는데,
우리 입술로만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인가? 마음에 믿어 정말 입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가? 마음에는 죄를 베드로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이론만 들어서 이 입술로만 이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예수 믿기가 예배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간절히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귀찮을 것 같아서 이제는 이 여자의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면서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이런 믿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이제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해도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년 전에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4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 소련 연방 공화국 공산주의자가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것처럼 중국 땅도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며 일본은 큰 지진으로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후주산에 눈이 많이 왔는데도 눈이 쌓이지 않은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날 이런 징조들이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이상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이런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정말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면 우리 특별히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여러 가지 미혹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뭔가?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온갖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배교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지 우리를 위하여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못함을 꾸중하시며, 심지어 내 손가락에 네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에 한번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이 꼭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또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에게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엠마오로 올라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함께 자기 집에 모셔서 떡을 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노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성경은 참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이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이런 38년 이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고쳐주시고 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던 주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힘이 없는 것처럼 죽으신 이유, 주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냐? 주님도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이 고난받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영화롭게 생각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 영광의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오늘 이만희도 메시아고 문선명이도 메시아고 전에 죽은 이 여러 가지 이런 영생교회 조희생도 메시아였고, 박태선이도 메시아였고, 외국에도 많은 거짓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전부 다 가짜였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되면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에 소문이 들리고 재난이 시작될 때 나는 다시 오시마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 앞에 그렇게 살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천하시며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이 22절에는 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이나 요한에게 주신 믿음이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주신 이 믿음에는 동일한 보배로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대로 동일한 가치 높은 수준의 차별이 없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는 자는 누구나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동양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다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일발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 번역은 이렇습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문은 소유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의를 주신다고 하는, 이 우리에게 미치는 의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 증명하신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입니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그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회개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메시아의 삶을 사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메시아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 약속하신,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레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왔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고토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도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 나름대로 고집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에 있음을 기능적으로 이 말하자면 율법의 목적이 죄 아래에 있음 심판의 대상임을 선언하는 율법의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착각하고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약의 그림자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 제사법을 그림자였지만 실제이신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내가 믿는 것보다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의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진리 믿음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